할렐루야. 이제 무더운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 한 달이 여러분 생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이 한 달이 당신 생애에 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빔밥과 같습니다. 설교 서두에 왜 먹는 얘기를 하는가 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 내가 제일 많이 먹었던 식사가 뭘까 보니까 비빔밥이었어요. 점심 때도 비빔밥, 저녁 때도 비빔밥. 비빔밥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여름을 지내는 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야채, 또 다양하게 참기름까지 해서 고추장에다가 빨갛게 비벼서 먹으면 한 입 가득 아주 침이 돌고 또 식욕도 채워지고 또 맛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비빔밥과 같으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난 가정, 또 지금까지 배워온 학문, 지식, 경험, 또 여러분의 그 환경, 조건, 또 재능, 또 가족,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인생의 맛을 내는 비빔밥이 된 거예요. 그런 줄로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근데 그렇게 맛있는 비빔밥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상해 있으면 그 비비는 과정에서 모든 음식이 다 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은 것보다 아니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재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를 넣어야만 아주 좋은 비빔밥,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재료도 있고요, 교회라는 재료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학력,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이 재료들이 나라고 하는 인생 안에 들어와서 섞여지고 비벼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빔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영역들이 전부 모아져서 뒤섞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맛있게 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비빔밥 안에 들어간 재료 중에 하나라도 상했다면, 부패되어 있다면 음식 전체를 먹지 못하는, 버려야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재능, 실력, 학력, 또 신앙, 직장, 사업, 가족,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었거나 썩었거나 부패되어 있으면 내 인생 전부가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부패된 음식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상한 것이 있다면 골라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골라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 우리 인생을 좀 먹고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망가지게 했던 그 요소가 어느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그거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놓고 우리 인생의 화려한 꽃을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의 화려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살 길이다. 지난주일 은혜를 받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줄 알았더니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을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3년을 기다린 건 왜 그랬을까요? 나무를 심어보지 않은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열매가 열리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열매가 달리는 나무는 3년 이상 5년이 지나야만 열매가 달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빨리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속이 상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그 농부가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잘 보살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다음 해에 열매를, 그 나무를 찍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생에 반드시 꽃이 펴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맺어져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 인생에도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과수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사과가 달리니까 이게 사과나무로구나 하는 걸 알지, 그게 사과나무인지 열매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또 무슨 다른 나무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더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터인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건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든 우리가 논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 왜 포도나무를 심었고 왜 다른 나무를 심었느냐 논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을 고되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리 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인 줄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 아니지만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기업의 회장님 아들이고 딸입니다. 기분은 좋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회장님의 아들, 딸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어요? 비서들 데리고 골프장으로 갈 테고, 해외여행 갈 테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누리기에 바쁘지. 아이고, 좀 구차스럽게 예배당에 와서 큰 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을 그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부자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거 다 붙잡지 않으니까,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내 수중에 돈이 주어져 있고 내 눈에 권력이 들어와 있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불평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누가 봐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왜 심었을까? 우리가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 내 모든 형편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꼬꾸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문을 전한다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얼마나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한 가지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을 줄 알았더니 나 같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주셨습니다. 거름을 주셨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지금까지 잘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가정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냥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데 3년 동안 이 주인이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았는지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거두려 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농부인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3년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차없이 찍어내버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심어서 빨리 열매를 거두고자 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3년 동안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고 농부의 기대를 저버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될 이 무화과 나무에게 누군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지기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조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누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는 나 자신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저 박서방입니까? 김서방입니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놓은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이제 잘 거두어서 열매를 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데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바로 그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지기가 나와가지고 주인이요,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준 다음에 내년쯤에는 열매를 맺을 테니 1년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또 누구죠? 이분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예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없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심판의 도끼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포도원지기였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잠깐만 올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잘 돌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포도원지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고,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아니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겠다고 1년만 참아달라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받았어요.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 실형을 내리지 않냐고 몇 년 유예 이렇게 하면은 그 몇 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반석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찍어버려야 마땅하지만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1년만 좀 유예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그 1년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횟수로 1년, 2년, 3년 이런 어떤 기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청년들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끝나는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없어요. 다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지기가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기간은,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에 3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잘 가꾸고 잘 돌보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유예받은 기간이로구나. 미룰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멋지게 자라고 입만 무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만 무성하게 줄기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인생, 지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유예기간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하시죠. 주어진 삶은 열매 맺을 기회입니다.
빨리 해볼까요? 주어진 삶은 열매 맺을 기회입니다. 시작. 주어진 삶.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주어진 인생은 열매 맺을 기회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옆에 우연히 그냥 자라난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고 키우고 거름을 주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청년이면 청년 때까지, 중년이면 중년 때까지, 이제 한갑 넘어 7순 8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고 관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농부 주신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아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남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20년 남았을지 모릅니다. 또 30년 40년 남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시면 두 손 두 발 꼭꼭 묶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70년 80년 아니 100수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 말씀을 깨닫고 내게 남겨진 이 남은 여생, 남은 기간이 열매 맺으라고 주어진 기회로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인생 다 가도록 열매 제대로 한번 맺지 못하고 쭈구렁 바가지가 돼가지고 볼품없이 인생을 쓸쓸히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심어놓은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햇빛도 있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거름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온도 있었습니다. 필요 조건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줄기가 쫙 올라가고요. 잎이 무성합니다. 줄기는 알을 찌를 듯이 올라갔는데 잎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열매를 찾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심었지만 올해도 교회 마당에다가 작두콩을 심었어요. 이 작두콩은 특성이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쭉 넝쿨을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주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교회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좀 보세요. 그 작두콩을 화분에다 심어서 쭉 지금 이제 5층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줄을 매놨는데 계속 물을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이 작두콩이 잎을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잎을 내고 있는데 얼마나 잎이 노을노을한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열매를 바라고 작두콩을 심은 건 아니었어요. 그 넓적한 이 작두콩잎이 춤을 추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주일날 교인들은 찬송을 잘 안 해. 할렐루야 찬송을 안 하는데 그 작두콩잎들은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 심어놨는데요, 보니까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격가지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콩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격가지가 나가면 가차없이 잘라줍니다. 원줄기에서 격가지가 나면 무조건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마다 꽃이 피는데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보라색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러면 꽃 중에서 실한 꽃 하나만 남겼고 나머지는 사정없이 전지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랬더니 작두콩이 사람 눈알만큼 큼지막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좀 밥 지을 때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따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줄기만 쭉 뻗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성한 잎만 드러내고 있어요. 작두콩은요, 줄기나 잎을 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폼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요, 좀 멋지게 살아야 되니까 좋은 데 가서 좀 음식도 먹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온통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흔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폼생 폼사로 끝나는 거예요. 폼 잡다가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망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1년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인간극장에서 스페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의 아주 고산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어요. 물이 차서 여름에도 물을 데펴서 샤워를 할 정도로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이라 이 한국인 여성이 거기에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된장고추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고산 지역에 배추를 심어 보니까 배추가 이 알배기라고 그러죠. 그 속이 들어앉기도 전에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가지고 꽃을 피워서 씨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갈이 배추처럼 그냥 그런 배추 조금 해서 얻어가지고 배추김치를 해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양분이 추우니까 다 그냥 속들을 차지하냐고 그 꽃대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맺은 열매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멋있나, 얼마나 폼재고 사는가, 남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가,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섬김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들풀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우리나라 각처에 나오는 식물인데요, 민들레는 겨울에 줄기는 죽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어디든지 다시 살아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사람들이 밟아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는 백성들과 같다고 해서 민초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톱니 모양의 잎새와 눈에 확 띄는
노란 꽃이 아주 인상적이죠. 꽃이 지면 솜털 모양의 기칠 가진 씨앗이 나오는데 바람이 불면 10리 20리 먼 곳까지 날아가서 또 생명을 퍼뜨립니다. 만약 꽃대가 밟히거나 부러지면 이 민들레는 다시 그 자리에서 꽃대를 내고 꽃을 피우는데 빠르면 일주일, 열흘 안에 다시 그곳에서 꽃대를 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부러지고 밟혀도 마지막 남은 양분의 힘을 다 꽃대에 보내서 꽃을 피워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씨를 먼 곳까지 날려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들풀 하나도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내가 정말 그 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열매를 맺으라고 보낸 인생인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열매 맺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렇게 세월로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을 놓치면 영원히 우리에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해설위원 아십니까? 이분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습니다. 그가 처음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첫 시합을 했을 때 자기 때문에 전반전에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꺾여가지고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 그 쉬는 시간에 허정무 감독이 이영표를 향해서 지목해서 말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이영표는 자기 말대로 난 이제 축구 인생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허정무 감독이 야, 이영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가지 않고. 아니, 자기는 후반전에 제외된 줄 알았던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감독의 말을 듣자마자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죽도록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자기 말로 죽기 살기로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합 후에 다시 감독이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영표, 자넨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야. 인정해 준 거죠. 그 후로 일주일 후에 월드컵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는 어린 나이에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이 됐습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보기 좋게 잡고 축구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축구계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안양공고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라운드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전도한 쟁쟁한 대표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영표는 지금도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그가 중계하는 TV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그가 무슨 경기 때 예언을 하면 거의 적중을 합니다. 그만큼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 회관에 모여들어가지고 영화를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한국의 고아들을 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그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는, 이 농부 부부는
영화들을 잊을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를 하지만 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구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가 없겠어.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 해도 영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 재산같이 여기는 땅을 팔아서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미국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 농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재단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홀트 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심은 것 뿐인데 때가 이름에 오늘날과 같은 홀트 아동 복지재단으로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은 이제라도 열매 맺을 기회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열매 맺을 기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단 한 번뿐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셨습니다. 빛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식물과 나무들이 오직 결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삶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죽정이 같은 인생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기회가 열매 맺을 기회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